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도 그 모성애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모성애도 배우고 부성애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이었는데요. 철판 위에다가 인간들이 좀 하면 안 될 실험 같았는데 밑에서 불을 떼고 그 엄마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넣어놨다고 합니다.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랬더니 여러분 너무 뜨겁잖아요, 그죠? 보니까 아기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보호한 거겠죠. 그런가 하면 또 아빠 원숭이를 이번에 아기 원숭이와 넣었다고 해요. 어느 정도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았더니 아기 위에 아빠 원숭이가 올라가 있었대요. 이런 실험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아빠들은 좀 싫어하는 실험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 엄마 원숭이 위에 아기가 올라가 있는데 그거로 인하여 엄마 원숭이가 희생을 했다면, 여러분 그 희생을 그거는 낭비한 희생이야 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그거는 정말 엄마의 헌신이야, 아이를 향한 사랑, 헌신이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 향유가 비싼 거거든요. 한나루 이 향유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위에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낭비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같은 사건을 공간 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나무라는 장면이 나와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합세해서 마리아 너 왜 이렇게 낭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이렇게 옹호합니다. 마리아 편에 들어서 주세요. 그리고 마리아 편만 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태복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복음을 많이 증거하고 전해보았는데 전할 때마다 마리아 얘기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것이 함께 증거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중국의 영적 지도자 가운데 19세기에 그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분의 책을 좀 좋아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 것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이 전해질 때 마리아가 행한 모습이 함께 드러나는 것은 그 복음은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을 예수님께 낭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영어로 표현을 하면 The people should come to him and waste themselves on him.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을 갖다가 그냥 낭비, 허비하더라도 그냥 막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깨트려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깨달음이 찾아왔을 거예요. 내 앞에 계신 이분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셔 라는 조짐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전체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요, 이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거룩한 낭비라고 표현한다면 거룩한 낭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에 대해서,
true dedication, true devotion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정한 헌신은 어떠한 대가도 기꺼이 치르게 합니다. 진정한 헌신은요, 어떠한 대가도 기꺼이 치르게 하는 것이요. 오늘 5절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요, 이 한 나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요, 뭐 수입품인데 이게 뭐 엄청나게 소중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으로 매진다면 한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거라고 지금 가돈 유다가, 계산이 빠른 가돈 유다가 계산한 거거든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럼 우리는 와닿지 않죠. 근데 이 300데나리온은요 1년치 연봉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향유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나의 1년치 연봉이에요. 이거를 주님께 깨트릴 수가 있을까? 너무 비싼 건데, 여러분, 네, 가능합니다. 가치를 알아보면요,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면 깨트릴 수가 없는 거죠. 왜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주지 않고 주님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마음에 늘 품었던 분이세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님의 당신의 가치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정도의 마음으로 다가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치를 알면 어떤 것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가 아까 말씀 나눈 대로 다른 공간복음에도 소개가 되는데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See? That's contradiction. 성경은 모순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이게 원핀트인데 사실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깨트려서 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부은 게 아니라 깨트려 부었기 때문에 머리에서 그 기름이 흘러서 발까지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마음에 뭐 썩 잘 해석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어떤 것인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죠? 그런데 왜 요한은 발에다 부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영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발에다 왜 부었을까요? 여러분, 발에 붓는 것은요, 종들도 발을 씻기는 것을 법적으로 금했던 시대였습니다. 종들이 물을 끌어다 주는 건 괜찮았어요. 근데 발을 씻기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이건 너무 하찮은 일이야 라고 여겼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12장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13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나오죠. 아마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것을 아마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획기적인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종의 태도,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발을 씻겨서 그것을 예수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고 마리아는 머릿결로 발을 닦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조신한 유대 여인이 머리를 푼다는 것은요, 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을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요, 그죠? 근데 주님께 진짜 헌신된 삶은요, 사람의 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들 눈에 별로 관심 두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모습은 구약의 사무엘하에 보게 되면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오베겟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길 때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그가요, 맨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춥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창밖에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라는 사람이 채통머리 없이 어떻게 저런 계집종 앞에서 맨살을 드러낼 수가 있어? 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갈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다윗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다윗에게는 왕으로 삼으신, 마리아에게는 자녀 삼으신 그 사랑에 벅차올라서 여러분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이 좀 믿어도 좀 이렇게 고상하게 믿지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당신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예수쟁이지? 예수님 때문에 당신 광신자적인 모습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기도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멘 안 하고 싶으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처음 광신자라고 불렀던 분이 계세요.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사람이 신앙을 고상하게 점잖게 믿어야지,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님이 제 어린 나이에는요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것 같으셨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엄마, 내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엄마한테 하고 싶다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 하나씩 읽어가면서 전도했더니 어머님의 반응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엄마는 죄가 많아. 모든 사람이 죄 있는 걸 알겠지만 엄마는 내가 보기엔 천사인데 그래도 엄마 죄인이야, 죄인이긴.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머님이 복음을 접하셨습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이 인도하는 대로 죄인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엄마와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왜 마주쳤냐면요, 이런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여러분, 이 찬양과 저희 엄마와 저희 관계는 조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보고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교회를 참석하셨는데 어머니 일주일의 하이라이트는요, 저희 교회 와서 제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것이었어요. 왜 보는 거였냐면요, 어머님이 귀가 잘 안 들리셨습니다. 엄마 오늘 설교 잘 들었어? 야, 오늘 내 보청기가 잘 작동이 안 돼서 못 들었어. 저를 보았어요.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광신자야. 주위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쳐도 예수님이 미치면요 투썸스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예수님 때문에 이런 소리를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들을까 봐 그냥 겁내하고, 밥 먹을 때도 그냥 기도도 그냥 하품하는 척하고 눈 비비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정말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죠? 담대하게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다가는 가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관계적 대가뿐만이 아니라 비판의 대가를 치룰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저를 비판할 때가 있어요. 짐 엘리엇이
20대 젊은 나이에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의 여러분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했어요. 미국 타임지에서 그 스토리를 커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What a waste, 이거는 낭비다 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낭비였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낭비 아니었습니다. 그 5명의 배우자가 그 정글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자벳 일리엇이잖아요. 여러분 들어가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전체 마을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창을 엘리엇에게 던졌던 그 사람의 아들이 거기 목사가 됩니다. 그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지로 달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진정한 헌신은 주님을 알고 사랑할 때 감사로 드려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를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데. 근데 그 사람을 알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못할 게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제자들이 지금 마리아를 나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알았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요 결혼 지참금을 갖다가 모아서 그동안 이 비싼 나라 향유를 모아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만 안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늘 예수의 발 밑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을 잘했습니다. 여러분 봉사 너무 중요해요, 그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와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발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게 되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지금 집에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요. 초대했으니까 여러분 음식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발밑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밑에. 그러니까 속상하잖아요. 불평하면서 주님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동생으로 하면 날 돕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야 너도 이제 좀 가서 일 거들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One thing is needed. 한 가지 꼭 필요했는데 She chose right one 이라는 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택권이 하나가 있는데 마리아는 더 나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기초해서 부른 복음성가 가운데 One thing is needed. One thing is needful, oh my Father. One thing is needful, oh my God. That I sit at your feet and pour out my heart.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거는요, 예수님 발 밑에 딱 꿇어 앉아서 우리 심령을 토해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얼마나 찌들기고 힘들고 좌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exam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관계라면요 어떤 것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무서워요, 그죠? 근데 주님은 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것은요 종교인과 뭐 신의 관계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예요. 알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철환 씨 계시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글들은 제 수준에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따스함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축의금 13,000원이라는 유명한 글이죠.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년 전 나의 결혼식 날이었다. 결혼식이 다 끝나도록 친구 형주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예식장 로비에 서서 형주를 찾았지만 끝끝내 형주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형주 아내가
토막 숨을 몰아쉬며 예식장 계단을 급히 올라왔다.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8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어쩌나 예식이 다 끝나버렸네. 숨을 몰아쉬는 친구 아내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왜 뛰어왔어요? 아기도 등에 엎여 있으면서. 이마에 땀 좀 봐요. 초라한 차림으로 숨을 몰아쉬는 친구의 아내가 너무 안쓰러웠다. 성민이 아빠는 오늘 못 왔어요. 죄송해요. 친구 아내는 말도 맺기 전에 눈물부터 글썽였다. 엄마의 낡은 외투를 덮고 등 뒤에 아가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축의금 13,000원과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친구가 보낸 편지에는 친구야, 나 대신 아내가 간다. 가난한 내 아내의 눈동자에 내 모습도 함께 담아 보낸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네 아까 사가 장수가 이 좋은 날 너 함께 할 수 없음을 용서해 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아기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어제는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사과를 팔았다. 온종일 추위와 싸운 돈이 13,000원이다. 하지만 슬프지 않다. 나 지금 눈물을 글썽이며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마음만은 너무 기쁘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를 들려보낸다. 지난밤 노란 백열등 아래서 제일로 예쁜 놈들만 골라냈다.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친구여, 이 좋은 날 너와 함께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파해 다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해남에서 친구가.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10,000원짜리 한 장과 1,000원짜리 3장. 내성마비로 몸이 불편했던 형주가 거리에 서서 한겨울 추위어 바꾼 돈이다. 나는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꺼냈다. 형주 이놈 왜 사과를 보냈대요? 장사는 뭐로 하려고? 씻지도 않은 사과를 나는 우적우적 씹어댔다.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는 것일까? 새신랑이 눈물 흘리면 안 되는데 다 떨어진 신발을 신은 친구 아내가 마음 아파할 텐데. 멀리서도 나를 보고 있을 친구가 가슴 아파할까 봐 나는 이를 사러 물었다. 하지만 참아도 터져나오는 울음이 있었다. 참으면 참을수록 더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울음이었다. 어깨를 출렁이며 울어버렸다. 사람들 오가는 예식장 노비 한가운데에 서서. 행복한 곡물상이라는 책의 이철한 씨가 쓴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친구 과일 장소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과일 장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저와 주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3번째는요, 진정한 헌신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동으로 현실화시켰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행동의 결과가 드러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어떤 결과였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마리아를 통해서 흘러 넘쳤다는 것이,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때의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루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여러분, 향유를 깨트려 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향유가 온 집안에 퍼져나간 것이에요. 그죠? 집안뿐만이 아니라 아마 창문을 타고서 밖으로 아마 나아갔을 것이에요. 그 근처만 와도요, 와, 이게 무슨 냄새야? 이렇게 좋아?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곳이 그런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한국 가니까 화장실에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명언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근데 그 향기가 어떤 향기로 보여질까요?
저는요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의 향기로 드러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과 제가 머무는 곳에 향기로 드러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의 연수는 깊은데 날카로운 거예요. 지적질만 잘하는 거예요. 사랑은 일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종교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깨달은 바 됐고 아름다운 향유가 퍼져나가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어떤 모습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마르다가 또 등장하는데 마르다는 여전히 일하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10장에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가 불평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불평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있는 이유는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끔 보면 이렇게 전화해서 사진이 딱딱 뜨잖아요. 언제 있었던 거, 3년 전 오늘 이런 거 뜨잖아요. 근데 사진이 뜨는데 우리 팬데믹 기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고생한 모습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때 막 찬양팀들 야외에서 막 찬양 준비해서 그거를 다 셋업하고 옮기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BBS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 발렌티어도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모르겠어요. 불평하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불평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봐서는. 근데 여러분 그게 헌신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왜 손가락 갖다 하지도 않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미디어 팀 여러분 저 음향 하나 잡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조소영 간사님, 우리 이성수 집사님들 미디어 팀, 제가 금요일 날도요 한참 굉장히 일찍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주일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여러분 찬양팀, 성가대 얼마나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라는 그런 곳이구나.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섬김으로 여러분과 저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라요. 이게 헌신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헌신한 결과는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드러난다고 저는 믿어요. 보세요.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니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나사로에게 너 정말 죽었었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사로가 나 죽었었어. 내가 죽어서 차갑게 무덤에 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갑자기 번쩍 눈이 떠지고 썩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고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와,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서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인타운에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셨습니까? 막연히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저는요 확신하건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고을에 주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보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가장 희열을 느끼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저는요 주를 모르던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것처럼 희열을 느낀, 정말 그것처럼 익사이먼을 주는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경험하기 원해요.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여러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할게요. 초대하세요.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겠으면 초대하세요. 오셔서 복음을 못 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생각해요. 솔로몬 행각. 성전 앞에 뜰입니다. 거기 모여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탁 깨달음이 찾아오는 것이. 제가 지난주 어느 분과 식사를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인식하세요? 20년 들었던 설교가 그 설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요,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Any given Sunday 내가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고 전하기를 노력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거를 결단 내렸냐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건 다 기초적인 거고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복음을 1000번 들어야지 깨달음이 찾아오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과연 얼마 있을까? 여러분,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저희 교단 목사님들 은퇴하는 시기를 따져보니까 350분밖에 안 남았어요. 주일이. 많다고 여기세요?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350번을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인타운에 정말 복음을 모른다고 여기는 사람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쓰임 당하기를 바라요.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내리면서 전통 교회와 전통 종교인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차이를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전통 종교는요, 내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봤기에 신은 나에게 복을 내려야 한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벌써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단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죠. 전통교회는, 종교는 내가 순종한다면 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하고 싶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전통 종교는 만일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나는 신에게 순종할 것이다. 누가 정말 신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신이에요, 그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주님 당신의 종이 듣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복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저 삐질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과 상종 안 해요, 저.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빚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심각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걸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제가 당신을 위해서 드린 시간과 물질이 얼마인데 당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누가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모든 걸 빚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셨는데,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거기에 뭘 더 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전통적인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복음을 깨닫고 마리아처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 앞에 감격함으로, 그분을 알아감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자리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